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해야 될 때는 마음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값지고 귀하게 당신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도 지치지 않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한다 고백하는 저들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이 남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4장까지는 목회에서 가장 필요한 본인의 자세,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될지,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근데 교회는 리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1등이라는 단어를 하지 말자 하거든요. 어디나 다 1등이 최고예요. 잘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 잘난 사람, 어디 가나 대우받죠. 근데 교회는 1등만 대우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세상에 리더가 돼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뭐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교회에서도 굳이 꼭 그런 말 쓰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꾸로 그런 얘기 해요. 2등 하자. 우리 2등 해서 1등들 도와주는 사람들 되자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어찌됐든 리더가 필요하니 그 리더를 세우는 얘기를 했다면 5장에는 이젠 그 리더들이 아닌 교회 또 다른 사람들,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누구를 돌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돌봄의 대상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5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되죠. 읽어볼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늙은이 그리고 늙은 여자.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늙은이는 늙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늙은 남자 그리고 늙은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젊은이가 나오고 젊은 여자가 나오는 거 보니 젊은이는 젊은 남자 그리고 젊은 여자를 얘기하네요. 근데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우리끼리 말하기에도 좀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 늙은이를 뭐하래요? 꾸짖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좀 독특하죠. 그리고 젊은이를 형제, 젊은 여자를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기준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유교 사회는 아니었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유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대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고려장 이런 제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도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늙은이를 공경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는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그리고 늙은이도
한마디로 이렇게 단어가 정리된 쓸모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는 뭐 멸류관이다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사실은 당대에는 이제는 버림받아야 될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여기는 서열 중심이셨어요. 로마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서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나이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앞설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그 밑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노예를 사용했잖아요. 사람을 노예로 쓸 때 그 사람들의 나이는 기준이 되질 않는 거죠. 성별도 기준이 되질 않죠. 단지 그들이 내 밑에 있는 쓸모없는 존재 중에 하나, 말하는 짐승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라는 말을 했을 때 당대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늙은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지금 말하는 늙은이와 이때 말하는 늙은이는 또 나이 차이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떠나서 이제 한직으로 물러난 사람들, 그들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젊은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대우받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젊어도 정말로 백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 지휘체제 내에서 그 기준 내에서 보자면 교회 내에서도 나이 든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활 습관이, 사회 습관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을 존대하는데 존대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대하시다고. 그리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 남자는 형제, 젊은 여자는 자매 대하듯.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나이는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 집에 어머니를 대하듯, 우리 집에 아버지를 대하듯, 우리 집에 동생 그리고 오빠, 형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침이라면 두 번째 지침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냥 과부면 과부지 거기다가 참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참 못돼요. 그래서 도와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도와준 다음에 그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걸 자기의 권세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도와주다 보면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들이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당연히 나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오히려 안 해주면 또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과부와 고아는 특별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반드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로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당연히 몰리죠. 소위 남편을 잃은 모든 여자들은 대부분 교회만 오면 대우받을 수 있으니 다들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금전적으로 고갈될 만큼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의 기준을 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과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참 과부에 대해서 기준이 첫 번째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 과부는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이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자녀와 손자들이 생존해 있다면 전제는 이렇게 돼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과부는 교회에서 도우려고 애쓰지 말고 누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왜 버젓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도와줘야지 왜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좀 많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는 항상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나 젊으나 그리고 걔네들은 또 받아가는 게 또 익숙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받아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반면에 이런 생각도 우리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서운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당연하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보답해야 돼요. 그거를 가르치는 것도 맞다는 거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니 어느 시점까지 맨날 갖다 주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갖다 먹고 그리고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어제 드라마 하나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교회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철렁해요. 드라마에 왜 이렇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근데 좋게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어디 가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요.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근데 엄마가 권사님들하고 제주도로 놀러 가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나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랬더니 오늘이요? 제 생일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 생일인데 엄마는 아들 생일도 까먹은 거야. 그리고 엄마는 제주도로 놀러 가요. 권사님들이랑. 그것도 꼭 권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던가 뭐 친구들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드라마를 만든 사람에게는 비일비재한 거죠. 그리고 좀 시끄러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엄마 권사는 그래요. 생일인 건 신경도 안 써요. 아들 생일은 신경도 안 쓰고 야, 넌 어떻게 엄마가 친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가는데 용돈 하나 안 보내냐? 이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냐? 라는 통화를 그것도 대사로 쓴 사람도 참 용하지만 그런 게 이제 버젓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 되게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자면 당연한 거죠. 아니, 부모가 부모로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만 챙길 게 아니라 자기도 챙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부는 무조건 돌봐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왔다면 그 과부들을 돌볼 가족이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 너 거기 가서 좀 얻어먹고 거기 가서 당당히 달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5절이래요. 5절 같이 말 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네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과부라고 할 때 다 돕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돕게 할 거고 그리고 만약 가족이 없더라면 그들이 외로워서 딴짓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 그들은 도와줘라. 디모데전서를 얘기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게 하는 기도라고 했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과부가 구하는 건 뭐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간구가 아닌 거죠. 자신의 욕심을 내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외로움을 탈 때 그들은 반드시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과부의 명부로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그러니까 그때 형사의 늙은이의 기준은 어디예요? 60인 거죠.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는 얘기면 60을 넘어야 그래도 좀 과부로서 대접받는 사람으로 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하면 60이 안 됐으면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는데 이것도 기준이 까다롭죠. 여러 남자와 살았던 여자 말고 한 남자와 살았던 여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그러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크게 4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5가지. 그렇죠? 첫째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선한 행실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선한 행실이고요. 세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었다는 말이 참 재밌네요. 그건 뭐죠? 예수의 본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며 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했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만 평생 받고 사는 사람은 안 되고 그 누군가를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이 모든 일을 했던 사람 중에서 골라서 도와줘야 된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돕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도와줘봐야 고마운 걸 모르기 때문에. 도와줬을 때 그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죠. 잘 섬겨야죠. 세상도 잘 섬기고 사회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느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성자라고 부른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근데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말로 빨갱이라고 부른대요. 이 말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일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거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외치면 반역자고 빨갱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둘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만 취하면 안 됩니다.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가난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난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무방비 상태에서 가난한 자는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기준을 정해서 가난을 없앨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내 구제 그리고 내 안에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일방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준을 보시고 지혜롭게 거절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돌봄의 대상이 있습니다. 리더들도 있지만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상황은 비슷해 보여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차별이라고 말한다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은 잘하는 일이고 무엇은 못하는 길이라 기준 잡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돌봄을 행하되 그러나 불필요한 돌봄으로 재정도 소모하고 에너지도 소모하는 어리석음 없어서 때로는 좋은 일처럼 보여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